이 시간에 2018년 10월 1일 한겨레 가짜뉴스에 대한 2차 반박 자료와 함께 교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0월 1일 한겨레 뉴스에 의하면 에스더기도운동이 박근혜 캠프에 5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짜뉴스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2012년 6월경에 우리 모 간사가 이용희 대표의 지시로 미래와 행복 포럼 김원 대표에게 그렇게 사업 제안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5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그 김원 대표가 있는 미래와 행복 포럼은 박근혜 캠프의 외곽 조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조된 가짜뉴스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 보도자료 지금 다 받으셨을 텐데 4월 3일 미래와 행복 포럼, 그리고 한국교회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되어졌고, 그리고 이 포럼의 주체는 미래와 행복 연대, 미래와 행복 기독협의회, 그리고 주관은 미래와 행복 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우리 기독교 사회단체의 그런 세미나입니다. 이 기독교인 역할 모색에 있어서 당시 이용희 대표는 이 미디어와 인터넷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3,000명 이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남한의 여론 조작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와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인터넷 선교사들을 세워서 이 인터넷 선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또 이 주체사상이나 잘못된 사상 이외에도 지금 팽배해져가는 음란이나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 헌신에, 선교에 헌신할 재능과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 2012년 4월 4일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참 같이 동감해 주셨고, 특별히 미래와 행복 연대 대표 김원 대표가 본인 단체에서도 이런 인터넷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사업 계획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2012년 6월 4일 전자우편에 통하여 정말 300명을 하면 좋은데 북한이 3,000명이라고 하니, 그러나 30명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넷 선교사 1년 사업 계획안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30명 인터넷 선교사 1년 사업 계획안의 예산은 5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와 행복 기독협의회는 1년 사업 계획안을 검토했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상은 전혀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실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재정 지원이 없어서 안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발표된 한겨레 뉴스는 제목 자체를 어떻게 바꿨는가?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라고 작은 따옴표를 해서 이 명목으로 1년 운영경비 5억 5천만 원을 요청했다는 가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계획안의 제목은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획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교묘하게 치면서 독자들이 읽을 때는 마치 이 기획안이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인 것처럼 기사화했습니다. 이건 눈속임이고 기사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2년 6월 당시는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때고 또 그해 12월에 있을 대선까지 6개월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대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면 6개월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됩니다. 왜 1년 사업계획서를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와 행복연대는 미래와 행복 기독협의회는 박근혜 캠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 기독교 사회 선교단체입니다. 김원 대표도 역시 당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그 당시 한나라당일지 새누리당일지 당원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당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면 거기에 이용희 대표님 지시로 보낸다. 내일 회의에 본 기획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땡땡땡해서 뭐 비밀인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말은 그 기획안이 보냈던 그 다음날 있을 인터넷 사역을 그 모임에서 소개한다 그래서 때맞춰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도움이 된다고 썼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현혹할 수 있도록 말장난을 하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냈던 전문을 다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주된 것은 이제 특별히 선거 때 같은 데가 되면 북한 인터넷 활동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인터넷 사역이 늘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 얘기하면 그래서 에스더가 대선 한 해 전인 2011년 2월부터 1년 10월 전부터 Until the Day 줄여서 UTD라는 이름의 비밀 모임을 결성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 여론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악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에스더가 2012년 대선을 위해서 UTD를 만들었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UTD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2004년 9일 남북통일 복음통일을 위해 미국 베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사님 손인식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미국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든 KCC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n Freedom 창설되면서 함께 시작된 기독연합운동입니다. UTD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현재 손인식 목사님께서 국제대표로 계십니다. UTD가 비밀 모임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UTD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밀 모임이라면 저부터도 UTD에 대한 이 모든 상세한 기술을 정기간음물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기술한 월간지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UTD의 실제 활동은 인터넷 여론 조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보도는 인터넷 여론 작업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기 위해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UTD는 인터넷 여론 작업이 아닌 순수 기도 운동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돌아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UTD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의 순수한 기도 운동이며 오랜 세월 고통과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한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연합기도운동이다. 홈페이지의 모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UTD는 지금도 북한 동포들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최근 매년 10회 이상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등등등 있고 또 거기에 김성민 전 의원이 참석해서 박근혜 캠프와 연결이 좋고 다 나름대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다
다 여론몰이로,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 조작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억지 해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자료에 가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했다. 허위사실입니다. 에스더는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낙태, 북한 선교 등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표방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권이나 상관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것 반대했었고, 여야 의원 상관없이 이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가짜뉴스 배포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12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1,500여 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에스더는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공공정책을 비교하며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 당선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후보 당선운동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 집회에서 공적으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강사들과 기도 인도자들에게 다 공지가 되고 메모가 올라갑니다. 행사 진행진이 다 뭐라고 안내하냐,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지 못하며 선거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사전 공지하고 당일에도 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어떤 강사는 특정 정치인이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그리고 발언을 규정에 어긋나게 발언을 하고 들어갈 경우 진행진은 곧바로 단상으로 나가서 이번에 강사가 했던 특정 정치인의 지지는 에스더 기도운동의 원칙이 아니라고 이중한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거운동 박근혜로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도인가? 지금 이렇게 정말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 동성애 다른 사람들이 처치하고, 또 과격 이슬람은 가짜 난민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처치하고, 이것이 과연 정부를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한겨레의 이런 언론 권력의 남용, 언론의 갑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규탄하는 바이고,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다루어 주셔서 스스로 사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입니다. 예, 신만섭입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7일 선교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을 가짜 뉴스 공장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에스더 기도운동이 발표한 성명서와 반박 내용을 보면 한겨레가 가짜 뉴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었고, 오히려 한겨레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어제 10월 1일 한겨레의 에스더 기도운동에 대한 보도 태도는 한겨레가 작심하고 기독교 단체 죽이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과 마찬가지로 전면 기사를 비롯한 3면에 걸쳐 에스더 기도운동을 음해하는 기사를 특집으로 만들더니, 어제도 전면을 비롯한 3면에 에스더 기도운동을 대선 조작에 관련된 단체로 카더라 뉴스를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나 파시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는 한미, FTA, 베네수엘라, 광우병, 그리고 사드 등등에 대해 여러가지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그 수법이 더 좋아져서 기독교를 음해하고 파괴시킬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는 공산주의나 파시즘 등 전체주의 국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겨레 보도에서 언급한 미래와 행복연대, 에스더 기도운동, 그리고 그날까지 선교연합은 한국의 주요한 선교단체들입니다. 이들은 김씨 3대 세습 독재 정권 하에서 70년 이상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단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적 상황과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북한이고 그 사상은 주체 사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세계 선교단체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체 사상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운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북한권과 복음 통일을 위해 오랜 동안 사역을 해왔기에 두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후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적폐 세력인 것처럼 음해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그 정식 명칭을 의도적으로 UTD로 명기함으로 선교단체를 대선 여론 공작 부대의 이미지로 매칭시키는 것은 참으로 악의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자신의 직원이 청와대 권력 핵심부에 입성했다고 해서 마귀 사냥하듯이 마녀 사냥하듯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 갑질을 비난했던 언론이 오히려 언론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이것을 저하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겨레는 언론 갑질을 통한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정 보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겨레는 권력의 입맛을 맞추는 왜곡 보도로 권력에 기생하겠다는 태도를 당장 버리기 바랍니다. 사이의 공개와 같이 언론은 공공의 것입니다. 한겨레가 사실과 정직한 보도로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존중을 받는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보시면 단성을 낮출 수 있거든요. 정성희입니다. 한겨레 탐사 기획팀은 2018년 9월 20자, 9월 27자 신문에 1차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에 있다 라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10월 6일자 신문에는 에스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2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사가 정직한가, 정당한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무엇인가 단정할 때는 전체의 일면만 보거나 처음부터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열거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드러난 의도와 숨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기만, 거짓, 술책으로 기사를 꾸미고 강조하고 옳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할 경우에 독자에게 미치는 독은 살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겨레 2탄 기사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거짓 증거로 글을 채워갔다면 한겨레 신문이야말로 독자들을 기만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로 에스더 기도운동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 에스더는 이 계획을 박근혜 캠프 외곽 조직에 보고하며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1년 운영경비 5억 5천여만 원을 요청했다. 이 문장에서 강조한 것은 즉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 박근혜 캠프 외곽 조직 보고하며 박근혜 당선을 위한 명목으로 1년 운영경비 5억 5천여만 원을 요청했다입니다. 이 문장에는 5가지 거짓말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 내용의 진위는 미래와 행복연대 김아무개 대표가 어떻게 인터넷 선교사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박근혜 선거와 관련된 보고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썼는데 예로 비밀 조직입니다. 이 용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밀 조직은 에스더의 이용이 대표는 물론 에스더 전체 회원들과 전혀 무관하며 모독적이고도 음해성을 띠는 명예훼손감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사 중에 박아무개 목사가 UTD Until the Day를 만든 것으로 써 있으나 실은 2013년에 UTD가 북한 정권 독재자가 자신의 체제 유지 위해 당연시하는 인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운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즉, 현 정권이 북한인권은 전혀 외면하고 소수자 인권, 예로 동성애자, 병역 거부자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에 대해 초헌법적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만들어 정치적으로 애용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눈에 가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UTD에 참여하고 관계했던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교수의 참여 목적을 임의로 변개한 한겨레가 의도하고 규정한 대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엮고 기사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희 교수가 초점하는 주제는 북한 인권을 위한 Until the Day의 의미로 그날이 올 때까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올 때까지,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라는 의미가 명백합니다. 북한 동족들의 참담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통곡 기도 운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을 목표로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 제정, 네오마크시즘에 근거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등은 국민보건적으로도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며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던 바입니다. 이용희 교수님 혼자로서는 이들로부터 악영향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지요. 신앙이 같은 동역자들끼리 모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은 에스더 기도운동 관련 가짜뉴스 숙주 역할이란 저급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애국 기독교 선교단체를 폄하 모독하였습니다. 한겨레는 미래와 행복연대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획안 제출자 이용희 교수의 뜻과 의도는 완전 무시한 채 자료 제공자의 의견을 근거로 거짓 기사를 썼습니다. 선교단체가 선교단체에게 보낸 사업계획안은 졸지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비방 목적의 조직 구축이 되었고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시켰습니다. 순수한 종교단체가 정치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사를 몰아간 겁니다. 독자들은 한겨레가 진짜 의도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아닌 의도적인 거짓 정보로 사악한 언어 노름이 되어버린다면 기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논리입니다. 언어는 도구이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 공식의 함정을 염두에 두고 문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언론의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진실을 알리는 한겨레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